안녕하십니까? 네, 비가 오는데요. 제 마음 같으네요. 와서 사실 이제 성도님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고 또 저희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었는데 의도치 않게 이제 다른 일정들이 잡히면서 약간 제 몸에 안 맞는 옷을 입고 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냥 제가 받고 순종함으로 이렇게 또 와서 간증하기를 원하시는 모임에 이렇게 방문해서 간증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을 교제하라고 하신 것 같은데 복음보다 제가 청년들을 위한 말씀, 제일 먼저는 저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저희 이제 자녀들, 남아있는 자녀들 그리고 청년들을 위해서 좀 교제를 하고 싶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디모데후서 3장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 중에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제가 이번에 이제 1년 반 정도 만에 다시 왔는데 왔을 때 이제 가장 인상적이고 가장 감사가 되고 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청년들이 다들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둘이 딱 붙어 앉아가지고 인사도 잘 안 하고 참 감사가 됐고요. 제 개인적으로 일상교회의 청년 사역을 제 개인적인 평가로 하자면 성공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형제님들께 또 성도님들께 감사가 되고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이게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과 말씀과 수고가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믿음 가운데 서서 가정을 이루고 교회를 섬기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필리핀에는 주일학교 가보면 이렇게 막 100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엄청 많은 애들이 주일학교에 나오죠. 학생부에 올라가면 50명, 대학에 가면 20명, 그러다가 마지막에 결혼하고 모임에 남아있는, 형제로서 남아있는 사람은 서너 명입니다. 대부분이 이렇게 모임에서 떨어져 나가버리고 또 잘 섬기다가도 시험에 빠져서 실패해버리고 넘어져 버리고 모임이 참 든든하게 서기가 어려워요. 후세대가 있어서 계속 그것들이 가르쳐지고 그들이 믿음 가운데 서서 또 그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어렵다는 거죠. 필리핀만 어렵겠습니까? 한국도 어렵죠. 그러나 참 결혼해 있는 청년들을 볼 때 참 감사가 되고, 제가 여기 한국에 있을 때 올해 최소 3쌍은 결혼하도록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랬는데 한 명도 못하고, 그러나 다 주님의 때가 있고 이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참 감사하고 또 헌신하시는 형제님들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교제하고 싶은 내용은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하게 된 것은
성도들이 넘어지고 시험에 빠지는 것은 어려운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 있는 기본적인 말씀을 그 안에 거하지 못할 때 넘어지게 되고 시험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배우는데 배우는 것과 확신하는 것은 다릅니다. 배운 것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하게 해주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진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들을 붙잡고 그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오랜만에 일산교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예배 참석하고 너무 풍요롭고 좋아요. 오후에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날 이제 출애굽기 그 관유의 5가지 그 요소인가요? 뭐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사실 제가 잘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저한테. 참 이렇게 깊이 있는 말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런 깊이 있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기본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을 또 확신한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성경은 그렇게 이제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면 제가 청년 때 이렇게 말씀을 보다가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어버린 자이구나. 과거의 나는 이미 끝나버렸구나 하는 이 진리가 저를 굉장히 강하게 붙잡은 적이 있었거든요. 놀라운 깨달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저에게 그 확신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것들을 제가 붙잡고 그 안에 거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약했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제가 교제하고 싶은 거는 성도님들이면 누구나 다 아는 말씀에 대해서 교제를 좀 하고 싶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 교회에 대한 것인데요.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다 아시는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이렇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 우리가 그것들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아침에 저희가 예배를 드렸지만 또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내 이름으로 모인 이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명확히 알고 있는지. 제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과거에 이제 성막의 지성소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지성소. 그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들어갔던 그 지성소. 많은 대제사장들이 있었지만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1년에 한 번이기 때문에 평생 들어가고 싶어도 한 번도 못 들어가는 대제사장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정말 그러니까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도 그 반차를 따라서 이제 들어갈 수 있었던 거잖아요. 평생에, 일생에 단 한 번. 그것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야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던 그곳. 얼마나 놀라운 영광입니까? 그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편 84편에 보시면 (84편) 2절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10절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왜 성전이 그렇게 사모하고 좋았겠습니까? 성전이 화려해서 그렇겠습니까? 그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그 성전에서 그 만날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때 다른 곳의 첫날보다 그 하나님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더 낫다고. 하나님은 궁정에서 문지기로 거하겠다고. 우리가 모이는 모임이 볼품없어 보이지만, 또 세상에서 높은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 대단해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 모임 가운데 문지기로 있을지라도 이 교회 가운데 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요한복음 2장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어, 2장 17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 말씀이 이제 뭐냐면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성전에 돈 바꾸는 자들과 짐승들과 장사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주님이 갑자기 엄청 화를 내셨잖아요. 상을 들러 엎으시고 짐승들을 다 내쫓으시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을 해냈거든요. 왜 제자들이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평소에 화를 잘 내던 사람이 또 화를 냈다 그러면 또 화내시나 보다 이러는데, 평소에 그렇게 온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했던 분이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성전이 더럽혀져 있는 모습을 보니까 갑자기 엄청나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상을 둘러 엎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랬겠죠. 이 말씀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주님은 이 성전을 얼마나 사모하셨던지 그 사모하는 그 마음이 주님을 삼켜버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것들을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좋아하고 뭔가에 빠지게 될 때 그 열정이 우리를 삼켜버리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전에 회사에 다닐 때 우리 회장님께서 뭘 하나 하면 이렇게 막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니까 더 잘하고 싶고, 그러니까 막 잠도 안 자고 아침에 새벽부터 밤까지 막 일하고, 그 열심이 저를 삼켜버리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다른 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오직 그거,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성공하고 싶고 잘하고 싶은 이 마음이 제 마음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근데 여기 보니까 그 성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우리 주님을 삼켰다고 할 정도로 주님이 얼마나 그 성전을 사모하셨겠습니까? 주님이 얼마나 그 성전을 사모하셨길래 그 마음이 그 주님을 삼켜버렸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시고 사람들 가운데 거하셨던 그곳, 주님이 얼마나 그곳을 귀하게 여기셨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스스로 생각해 볼 때 지금 어떤 것이 우리 마음을 삼키고 있습니까?
사업을 하게 되면 뭔가 잘하고 싶은 마음에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삼켜버릴 수 있고, 세상에서 뭔가 이뤄보고 싶은 마음에 그런 것들이 우리를 삼켜버릴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이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을 삼키고 있는지, 우리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이 교회가 뭔 줄 알면 우리가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이 교회 가운데 임하는 주님의 임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두 번째는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모였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그 중에 어떤 들을 게 있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들 많이 하잖아요. 똑같은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졸다가 근데 오늘 말씀이 뭐였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근데 어떤 분들은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잖아요. 제가 필리핀에 가가지고 이제 앉아 있는데 현지어가 안 되잖아요. 그 현지 성도님 한 분이 앞에 나가가지고 이제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현지어로 하시는데 알아듣겠습니까? 옆에서 이제 통역을 해주는데 통역을 뭘로 해줍니까? 영어로 해주잖아요. 물론 그것도 감사합니다. 근데 참 알아듣기 어렵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그 가운데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을 제가 보면서 놀랐습니다. 그 한 말씀을 제가 소개를 하고 싶은데, 신명기 11장 10절. 신명기 11장 10절.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제가 어떤 형제님께서 그 의료 선교를 오셔가지고 저하고 문인호 형제님 같이 있는데, 아니 그 선교를 오시는 형제님들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도대체 어떤 배짱으로 이렇게 여기 선교를 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문인호 형제님의 대답이, 아니 아무것도 모르고 왔는데 와보니까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래서 그냥 눌러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 마음이 그냥 딱 아멘이더라고요. 뭐 이것저것 따졌으면 못 왔을 것 같아요. 그냥 말씀 한 구절 붙잡고 그냥 오는 거잖아요. 와서 봐보니까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없잖아요. 어떻게 살지? 뭐 여기 한국에서 가지고 간 거 이런 건 정말 순식간에 없어져 버리고 어떻게 살지? 대책이 없어요. 그랬는데 주님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애굽에서는 네가 노력해가지고 먹고 살았지만 네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그렇지 않다. 거기서는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의 눈이 새초부터 새말까지 너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 안심이 딱 드는 거죠. 아, 여기서는 내가 막 고생하고 수고하고 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돌보시는 곳이구나. 근데 그 메시지를 듣는데 현지어 그 세부한어로 막 이렇게 빠르게 얘기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시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교회 가운데 있는데 안 나오면 되겠습니까? 그런 기회를 놓치면 되겠습니까? 세 번째로, 다시 아까 마태복음 18장 19절, 아까 읽었던 말씀 바로 위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다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교회가 기도할 때 주님이 듣고 이루게 하시리라는 확실한 약속이 아닙니까? 이거보다 더 확실한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너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루게 하시리라. 그래서 교회의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 다 하시는 말씀이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혀 있었죠. 야고보가 죽은 다음에 감옥에 갇혀 있었고,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주님, 베드로가 고통 없게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아니겠죠.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정작 베드로가 풀려나가지고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 기도하는 곳에 문을 두드리니까 그 여자아이 베베입니까?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12장 5절. 12장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15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정작 베드로가 풀려났다고 베드로가 문 앞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미쳤다. 계속 아니 진짜 베드로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의 천사일 것이다.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요? 교회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분명한 약속이 있는데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 걸까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왔다고 하는 말에 미쳤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서 이루게 하시리라.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근데 문제는 필리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기도 집회에 왜 참석을 안 하는 거냐는 거죠. 이렇게 놀라운 약속이 있는데. 파라다이스 아일랜드 화재가 나가지고 이제 한 번은 시장이 와서 이제 시장이 왔다는 건 뭔가 관심의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화재 피해자들 모여라. 내가 얘기를 들어보겠다. 그러니까 정말 그 많은 사람들, 성도들까지 다 참석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혹시 시장이 뭐라고 한마디 하는지 들으려고 또 자기들의 뭔가 부탁이 들어질까 하고 거기 참석해가지고 그렇게는 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약속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왜 기도 집회에 참석을 안 하는 건가? 그러니까 너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했을 때 배우긴 배웠는데 정말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건지
배우고 확신하긴 했는데 그 가운데 거하고 있는 건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기도의 힘을 정말 안다면, 오늘 제가 예배 때 성도님들이 이렇게 와 계신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배당은 이렇게 넓혔는데 또 꽉 찼네. 예배만큼이나 교회의 기도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전에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했는데, 청년연합집회 일자가 항상 6월 말이에요. 항상 장마 기간이잖아요. 비올 확률 99%, 강수 확률. 그래가지고 이제 토요일 날 연합집회를 야외에서 하는데, 금요일 날 이렇게 비가 이렇게 엄청 내리고 있는데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연합집회를 위해서, 야외 연합집회를 위해서. 기도 다 끝나고 나서 제가 형제님들하고, 근데 우천시는 어디서 모이죠? 믿음이 없잖아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매번 연합집회 때 비가 안 왔어요. 아시잖아요. 강수 확률 99%였는데 비가 안 오고 좋은 시간 보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이런 기도의 능력을 무시하냐는 거죠. 모르고 있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고 있느냐. 또 한 가지를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되는데,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것 또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모르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거 모르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사실 우리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거 아닙니까? 다 알고 계시죠? 그 필리핀에서는 이제 기도할 때 주로 어떻게 하냐면, 기도가 끝날 때 이제 저희는 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는 이제 앞에 부연이 길어요.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시고 오너 소유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주인, 소유주가 비사야 이제 세부안으로 따기야입니다. 따기야. 예. 소유주. 그래서 그 형제 기도하는 거 보고 참 이렇게 감동이 됐는데, 그 형제가 어느 날 저기 돈을 많이 주는 직장으로 실로를 그만두고 옮기겠다. 근데 그 일이 경비 서는 일이거든요. 아니 그때 직장 생활 하면서 모임 생활 참석을 못 해가지고 실로로 온 건데, 그 직장이 돈을 많이 주니까 그리 옮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형제 그거 주님 앞에 기도해 봤어요? 그 주님 뜻인가? 그랬더니 지금 그건 중요하지 않대요. 일단 집이 상황이 너무 힘들다고, 가정 상황이 너무 힘들다고,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아니 형제, 방금 형제가 주님이 형제 따기야라고 기도했는데 말은 그렇게 해놓고 실제로 모든 결정할 때 보면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고 싶다. 형제 진짜 주님이 형제 따기야야? 제가 실로를 운영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실수를 하잖아요. 한 번은 그 재무 보는 자매가 이제 언제까지 정해진 기간에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신고를 안 해가지고 벌금이
3만 페소가 넘었으니까 거의 한 80만 원 돈 되는 벌금이 나왔어요. 뭐 한국에서야 오케이 뭐 그럴 수 있지만 작은 돈 아니잖아요. 80만 원. 필리핀에서 수익이 얼마나 난다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런 실수 뭐 여러 가지 실수들이 있지만 제가 딱 한마디 했거든요. 다음부터는 이런 거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라. 제 마음에 용서가 돼요. 왜냐하면 바쁘고 최선을 다하다 그랬으니까 뭐 어떠겠어요. 근데 제 마음에 용서가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저 형제가 너무 어려워 보여서 자기가 회사 돈으로 가부를 좀 먼저 해줬다고. 아니 그건 사장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자매가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 돼? 그때 제가 이제 화를 냈거든요. 누가 그걸 결정하는 거야? 또 작업자들이 일하다 오면서 그 고객한테 수금을 받아갖고 오는데 자기들끼리 배고프다고 그걸로 뭘 사 먹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도 돼? 그래서 제가 화를 냈어요. 그건 사장이 결정할 일이지. 그건 오너가 결정할 일이지. 자기가 마음대로 결정해도 되는 일이냐고요. 근데 그건 제가 못 참겠더라고요. 화를 내야 되겠더라고요. 로마서 14장 9절 8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왜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다고요? 진정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거죠. 죄가 무엇입니까? 예, 물론 훔치고 거짓말하고 이런 거 죄죠. 그러나 그 진정한 죄는 에베소서 말씀 보시죠. 에베소서 2장 2절 3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니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겁니다. 마귀를 따랐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른 게 아니라 마귀의 추종자들이었던 거죠. 그게 죄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다녀도 마귀를 쫓아다니고 그때 우리의 주는 마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런 증세가 그냥 원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우리가 마음이 가는 대로 그냥 사는 거, 이게 죄 아닙니까? 그때 우리의 주는 사탄 마귀였다는 거죠. 그러다가 우리의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는 것이죠. 분명한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영접을 통해서 주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가 영접하는 것이죠. 이게 복음인 거죠. 그래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고 살고 있다면 입으로는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 마음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고 사는 거예요. 교회 가기 싫으면 안 가고 교회보다 월드컵 예선전을 하면
오늘은 패스. 이렇다 그러면 누가 주인입니까? 제가 어떤 간증을 들은 게 있었는데, 어떤 분이 그 기차를 타고 가는 동료들하고 기차를 이렇게 타고 마주보면서 기차를 타고 가는데, 동료들이 이제 기차 긴 시간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4명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동료분이 이렇게 이제 가면서 이제 화투를 하는 고스톱을 한 거죠. 예전에 그런 거 많이 했지 않습니까? 기차에서. 그러면서 이제 옆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 형제한테, 동료죠. 자네도 같이 하지? 같이 해. 같이 하지. 시간도 안 가고 지루한데 같이 합시다. 그러니까 그분이 대답이 뭐라 그랬냐면, 저도 예전에 화투 좋아하고 저도 하고 싶은데 제가 손이 없어요. 그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뭔 소리냐, 지금 멀쩡하게 2손 놔두고. 그랬더니 그 형제님 대답이, 사실 이 손은 제게 아니거든요. 이 손은 제게 아니거든요. 이 손으로 제가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이 손으로 이 고스톱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고는 있는데 얼마나 그 말씀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일상교회에 이렇게 풍성한 말씀들이 있고, 정말 마음 같아서는 몇 달 좀 있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충전을 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참 감사하죠. 그러나 특히 우리 청년들, 저희 자녀들,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침에 저희가 처음 구원받자마자 배우는 게 뭡니까? 아침에 경건한 시간 정말 철저하게 해라. 제가 그때 배운 게 뭐냐면, 성도님들 집에 가서 하루씩 자고 그러면 아침에 무서웠어요. 저 아침에 자고 있는데 벌써 그 형제님이 옆에 회초리 딱 놔두고 세 자녀 이렇게 무릎 꿇고 그 말씀 암송 해야 밥 먹을 수 있고,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저희가 배우고 이랬었는데, 지금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하는지, 호세아서 6장 3절 보시면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시니. 하나님은 일정하게 우리를 만나러 나오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일정하게 안 하잖아요. 시간 나면 했다가 안 했다가. 하나님은 일정하게 나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저부터 또 제가 일상교회에서 배웠던 교회의 진리들, 교회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배우고 확신했던 이런 것들을 필리핀에서 또 섬기게 될 때 이런 것들을 바로 못한다 할지라도 잊어버리지 않고 저 스스로가 그런 것들을 지키면서 귀하게 간직하고, 또 필리핀에 그런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고, 또 성도님들도 필리핀에 정말 그 진리대로 하는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너무 아쉽고 서운한데 자세한 얘기는 필리핀에서 하시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있는 동안 성도님들 보여주신 정말 과분한 이런 사랑 정말 감사드리고, 주님께서 그날에 갚아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